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찬양하며 말씀의 귀중함을 길게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이 어디라고 했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 장장 몇 절까지 있느냐면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6절. 그리고 이 119편은 단락 중 22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죠. 그것이 한 단락입니다. 이렇게 단락이 22개가 있습니다. 이 22개의 단락 중에서 우리가 첫 단락을 읽었는데 이 첫 단락을 시작하며 어떤 것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율법 하면은 법이 들어가면은 왠지 마음이 굳어지죠, 그죠?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율법을 따라라고 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을 다 거의 외우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쓰신 성경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으며 암송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주야로 할 때,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을 성령님께 고정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10장씩 읽는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여기 교훈한다는 뜻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책망하시며, 책망이라고 해서 혼내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라는 뜻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이끄시고 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바로 좁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죽는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혼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도 쪼개고 골수도 쪼갠다는 것으로다가 이해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쪼개고 또 쪼개고 깨트리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쪼갠다는 어원은 메리스무라고 하는데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메리스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어원은 둘로 나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 사이를 찔러서 잘라내어 분리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과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가운데 혼은 어디 영역이고 영은 어디에 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 생각,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감정, 지정의, 또 우리가 생각한 것을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혼과 영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곳이 영이라고 했는데 영을 우리가 쉽게 영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더 이해가 될 줄로 있습니다. 이렇게 혼과 영 사이를 찔러서 잘라내어 분리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혼과 영 사이를 갈라내어 분리시켜서 그렇게 분리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을 혼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분리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리는 칼로다가 분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 사이를 분리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혼과 영 사이를 갈라내어서 분리시키며 영을 자유케 하며 우리의 또한 영이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혼에 묶여 있으면 같이 묶여 있으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을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매일 어린아이처럼 응애응애하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이것을 치우지도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갓난아이가 젖에 대한 성분이 무엇이 여기에 있는지 내가 이 젖을 빠를 때 여기에 어떤 성분이 있을까? 여기에 비타민 C가 있을까? 비타민 D가 있을까? 비타민 A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먹을까 말까 뱉을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젖을 붙잡고 열심히 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빠를 때 이해가 잘 안 가도 그 젖을 먹을 때 그 아이는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도 그 말씀을 소리내면서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때 하은이를 낳을 때 생각이 납니다.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그냥 젖을 한번 물려봤습니다. 근데 하은이의 그 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젖이 아플 정도로 너무나 잘 빠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혜림이는 좀 키가 많이 성장이 안 됐는데 하은이는 태어날 때부터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빨더니 키도 1m 65cm까지 크고 등치도 많이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일 때는 여기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도,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도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소리내고 암송하고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에서 분리가 되면서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갓난 아이들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들이 뭐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까? 신학 공부를 안 했어요. 잘 몰라요. 하지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읽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 그런데 자꾸 읽으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다가 보니까 10년의 세월이 흘렀네. 10년 동안 말씀을 읽고 읽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셔서, 성경에 보면은 명철이 나오고 총명이 나오잖아요. 그 명철이 그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읽었을 때 또 저 말씀을 통해서 연결하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영이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많은 시간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 깨닫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칼이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이 말을 통해서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니까 그 사람하고 붙잡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작은 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또 암송할 때 말씀의 검, 그 칼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그 말씀의 검은 장검이 되고 굉장히 큰 칼이 되어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큰 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다고 준비를 했지만, 큰 칼이지만 그 칼이 무디면, 예리한 그 칼이 아니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리하며 크고 긴 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리하고 큰 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로 만든 검도
그 검을 가지고 수련을 하려면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3년의 세월이 지나도 잘 만들어지지가 않고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평생을 수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게 하는 비결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와 같은 의미의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기도와 또 기도가 있죠. 또 간구를 하되 간구 있죠. 간구도 기도입니다. 또 기도가 나오고 구하기를 이것도 기도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도 기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는 바울 당시의 유대적인 예배 전통을 볼 때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암송으로 선포하는 말씀 기도입니다. 사실상 그 기도가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회당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진행했느냐 하면 모세의 오경인 토라, 또 시편, 또 선지서의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그런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신명기 6장 4절 9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또 민수기 15장 이런 말씀들을 낭독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고 18개의 기도문과 또 테필라로 불리는 기도서를 낭독하고 세 번째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선지서들의 예언서들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또 축복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배 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 예배의 핵심이고 또 예배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했던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께 여쭈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국어책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이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다 하더라도 조명하여 빛으로 비춰주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맨날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시작.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냥 쭉쭉 읽기만 하면은 얘가 오늘 국어책 읽으러 왔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별 반응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꼭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나도 그죠? 깨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었는데 희한하게 내 마음이 뜨겁게 이 마음에서 뜨겁게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자 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암송으로 선포하며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고 소리내어 또 그 선포한 말씀이 나의 혼으로부터 나의 영이 자유케 되고 우리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파쇄할 수 있는 예리한 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것처럼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이상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 10장 이상을 읽고 읽은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것을 왜 저 사람은 자꾸 쓸데없이 시간을 들여서 했던 것을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저렇게 암송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울 때 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어떻게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성령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잊지 말고 새겨진 이 말씀대로 꼭 살아라 했더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한테 이제는 내가 너희들 마음에 새겨줄게. 마음에 새겨.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려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1000번 만번 읽고 암송해서 암송될 때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악한 종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절대로 나는 악한 종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새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다음에 말씀을 그냥 매일매일 읽었더니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격으로 변화되어 나타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또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힘들고 또 연약하여서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하루에 10장 이상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일러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여,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처로 인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다 쫓아내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명의 나무가 심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저희들이 12달 매일매일 그 생명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 영생의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